어느덧 4월이 되었죠. 4월이 조금 특별하다면 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4월이 되면 꽃이 많이 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꽃이 피는 곳을 찾아갑니다. 많이들 찾아가서 꽃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그 기쁨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 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데 여러분 4월에 꽃도 많이 보시고 꽃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과 같이 기쁨이나 희망이 곳곳에서 피고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기쁨이 또 희망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쁨과 희망과 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일들 때문에 매우 빨리 좀 잊혀졌다는 생각도 드는데 불과 3개월 정도, 불과 100일 전이죠. 2024년도 12월 29일에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공항인데 알게 됐던 무한공항에 제주항공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17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슬픈 일인데 다른 슬픔으로 이 큰 슬픔도 덮이고 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슬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TV로만 주로 봤을 테지만 산청이나 의성이나 안동 지역에 산불이 어마어마해서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세상을 떠난 분이 31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상키로 1조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같은 국민이면서 매우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 그것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로 두드러지게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외신을 보게 되면 미얀마의 지진은 7.7이었답니다. 너무나 강한 강진이었는데 아마 지금까지 한 3,000명 이상이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향후 1만 명까지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여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있지만 그런 슬픔과 비극과 근심이 도처에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동기 목사님, 가까운 동기 목사님은 최근에 몸이 너무 아파요. 너무 몸이 나빠져서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 막 교회의 배려를 받아 조금 쉬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요.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했었는데요. 그 모습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일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교우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소식도 듣고 그래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많이 알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 안에 그 이야기 속에도 슬픔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문태준 시인의 존재의 뒤편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슬픔은 앞마당에 있지 않고 뒷마당에 있다. 보통 앞마당만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뒷마당으로 가면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듯이 이야기를 조금 깊게 나눠보면 슬픔과 근심이 없지 않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는 언제까지나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또 애절함, 안타까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 가족의 건강, 내 건강뿐만 아니고 가족들의 건강은 꼭 나의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 안에서도 아픈 일들은 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과 슬픔의 일들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네 일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없는 일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근심의 자리에 내려앉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 근심과 슬픔과 아픔의 현장 위에 조용히 내려앉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외부의 빛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틈이 있어야 들어오듯이 그렇습니다. 갈라진 틈이 있을 때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근심과 슬픔의 그 현장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그런 근심과 슬픔의 외적 환경 자체를 물리적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손을 놓은 그런 병마와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비근하게 주변에서 눈에 띄게 벌어지지 않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벌어집니다. 일이 안 풀려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좋은 사람을 갑자기 만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김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경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를 근심시키고 나를 슬프게 만드는 그 사안이 나를 넘어뜨릴 정도로 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이미 기가 죽어 있어서 내가 넘을 수 없고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렇게 그저 겁에 질려 있는 그 상황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너를 넘어뜨릴 만큼 강한 것이 아니고 너는 그것을 이길 만큼 강한 존재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힘든 일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 자체가 힘듭니다. 이른바 주류들이라고 하는 당시의 종교계의 실력자들, 종교 밖에 있는 실력자들, 그들의 따가운 시선, 그 시선을 넘어선 직간접적인 박해와 핍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이익, 마음의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일은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내가 떠난다, 이런 말을 그들이 듣게 되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주님 떠나시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매우 힘들게 만들고 허전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힘든, 어렵고 근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에 지음하여 이러저러한 말씀을 사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나오는 15장 20절 이후의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반갑지 않은 얘기입니다. 피팍을 당할 것이다. 매우 반갑지 않은 근심스러운 말씀을 예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올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이 올 것이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게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중요하게 머리에 남지 않고 주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반응은 그런 낙심과 근심과 슬픔이라기보다는 희망과 기쁨이었는데 제자들에게는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게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였거든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떠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게 혼자 남는다. 우리는 외롭게 혼자 남는다라는 사실이 강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여기에 근심과 슬픔이 깊게 들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아쉬워하시고 말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되면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실 텐데 그가 오셔서 모든 상황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은 그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알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제자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본인들의 어떤 능력으로, 본인들의 전 이해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수군거리면서 서로 간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도대체 뭐냐고. 아니, 조금 있으면 떠나신다라고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날 거라고 하고 떠나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또 만나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들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만난다, 또 오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데 이 지점까지 가보지 못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떠나신다고 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뜻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떠나신다는 말 자체가 뭔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다시 보겠다라는 말보다는 떠난다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아직은 이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그 십자가에 달아맨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기뻐할 것이다. 그렇겠죠. 우리가 이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은 패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할 것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죽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근심할 때 나의 죽음을 인하여, 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 근심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인식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자꾸 보니까 눈에 익어요. 뭐가 눈에 익냐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길지도 않은 말씀 속에 여러 번 나옵니다. 세어보니까 7번쯤 나와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데 잘 모르겠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모르는 말은 아닌데 그러나 또 애매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조금이라고 하는 말은 양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조금이 아니고 많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조금이 굉장히 길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은 너무너무 길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조금은 너무너무 길어요. 그래서 조금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이라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조금인데 이 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은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을 넘겨주십니다. 축구를 할 때 11명이 뛰어요. 골키퍼가 1명이 있고 10명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뛰고 있는 10명 혹은 11명에게는 공이 넘어옵니다. 공이 넘어와요. 근데 공이 넘어오는 순간은 자기가 그 공을 지켜야 돼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일단 나에게 공이 넘어오면 그 공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랫동안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지켜야 되는 것이겠지만 어찌됐든 공이 나에게 넘어오면 그 공을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이라고 하는 공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는 거고 요청하시는 거고 이 조금이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잘 지켜놔야 된다. 근데 이 조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잠시 떠나실 거예요. 잠시 떠나시는 그 순간은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근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지키고 있으면 이것은 뭘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잘 모르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면, 보혜사가 오셔서 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면 그러면은 그 근심이 조금이 될 것이라고. 이것을 수동적으로 얘기하면은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보혜사로부터 사로잡힘을 경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지만 수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에게 사로잡힘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금은 조금이 아니에요. 근심은 계속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 기꺼이 진리의 영으로부터 사로잡힘을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영으로 사로잡힐 때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만큼 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세어보진 않았어요. 한 10여 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전도의 우리 회원님들하고 지리산, 노고단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가 기억나는 게 아니고 몇 장면들이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지리산 노고단이 천왕봉은 더 높지만 지리산 노고단이 1507m랍니다. 근데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고단 올라가는 것이. 그런데 어디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냐면 성삼재 휴게소라는 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성삼재 휴게소가 1100m예요. 그러니까 400m가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그리고 길이 제 기억으로는 길이 참 좋았어요. 참 운치 있고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산을 올라갈 때 산을 올라가는 실력이 저마다 달라요. 우리 교우들도 실력이 다 달라가지고 좀 힘이 있는 다리에 힘이 있는 분들은 척척척척 잘 올라가요.
근데 지금 다리에 힘이 조금 부족하면 좀 덜 잘 못 올라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도자인데 앞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그냥 척척척 올라가는 게 덕이 되겠어요? 저는 뒤에서 권사님들 제일 늦게 가는 분하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그 궁금한 게 뭡니까? 얼마나 가야 돼? 아니, 얼마나 가야 돼?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조금만 가면 다 간다고. 그래서 저하고 몇 분의 권사님이 노고단까지 갈게요, 못 갈게요? 못 갔어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노고단을 못 올라가 봤습니다. 언제 한번 가시죠. 400m만 올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 보일 때가 있고 정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산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거기 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가기 위해서 땀 흘리려고 하는 거예요. 산 올라가는 것은. 근데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 안 보이면은 이거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약간 고민이 돼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누군가 위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은 길을 죽여서 못 올라오게 만들려고 생각하는 짓궂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체로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찍고 내려오는 사람, 정상 찍고 내려오는 사람 주로 뭐라고 말하게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 나는 죽겠는데 조금만 가면 되면서 아주 여유롭게 얘기해.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려오는 사람은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다 알아요. 뭘 압니까? 지금 이 시점은 힘이 든다는 걸 알아요. 올라오는 사람이 이 시점쯤 되면 힘이 든다는 거를 알아요. 찍고 내려오는 사람은. 근데 또 뭘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이 조금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그리고 또 뭘 아냐면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얘기합니다. 힘이 들고 또 조금만 올라가면 되면서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당신 여기까지 올라온 당신 정도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지 못하기도 해요. 물론 산은 올라가면 좋은 거고 못 올라가도 괜찮아요. 제가 노고단 끝까지 못 갔다 그래서 무슨 죄진 거 있습니까?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있어요?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못 간 것 뿐인데 잘못 있다면 다 권사님들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산 못 올라갔다 와도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산 정도가 아니고 근심 속에 계속 있는 거. 그래서 근심을 이기고 기쁨이 되는 지점까지 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올라가라. 내가 조금이라고 하는 걸 너에게 넘겨준다. 여러분, 요전에 제가 재미라고 하는 말과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과 조금 말씀을 나눈 기억이 좀 있는데요. 좀 기억을 되살려보면 재미라고 하는 거는 외부 조건과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 재미라고 하는 것은 봄이라 꽃놀이 가는 것도 좋긴 좋은데 언제 가는 게 좋습니까? 날씨가 좋아야죠. 제 경험으로는 날씨가 거의 70%예요. 날씨가 좋으면 대체로 좋습니다. 그 외부 조건이 좋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뭐 구름이 끼고 바람이 막 불고 그러면 꽃이 피어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죠. 그러나 재미가 없다라고 해서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여전대 회원님들과 제가 산정호수 다녀온 적이 있잖아요. 한 2년쯤 됐나요? 그날 재미가 없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런데 갔다 오신 우리 교우들이 하는 말씀은 그래도 목사님 좋았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좋았다고. 그래도 기쁨이 있다고. 그것은 뭐냐면 재미와 기쁨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재미는 외부 조건이 많이 결정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소화하면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맛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짝한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달달한. 그러나 씁쓸한 것도 먹으면서 뭔가 기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강해지면, 은혜로워지면 외부 조건을 지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재미도 좋고 기쁨도 좋은 거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재미보다는 기쁨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 여러분 재미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는데 재미를 넘어서서 기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만 한 30년을 연구한 분이래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주한 교수님이 지식인 초대석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중에 한 예가 귀에 들어와요. 이런 예를 들어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따뜻한 봄날에 또 잔잔한 호수에 배를 하나 띄워놓고 그 배에서 차를 마시면서 시를 읽고 있다. 팔자가 좋은 거죠. 참 좋은 거죠. 팔자 좋은 거죠. 잔잔한 호수에 배 띄워놓고 차 마시면서 시를 읽고 있다. 그런데 모르는 중에 어떤 배가 하나 와가지고 배를 들여받아요. 깜짝 놀라죠. 차는 뒤집어지고 그리고 놀라서 물은 튀고 갑자기 화가 팍 나죠. 어떤 녀석이야. 화를 내려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배에 사람이 없어요. 빈 배예요. 화를 내야 되는데 갑자기 화를 낼 대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화를 더 낼 수 없는 상황, 못쓰게진 상황.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리 화를 낸다는 거죠. 미리 왜 화를 내냐면 저 배가 달려와서 왜 주의하지 않고 사람이 있다는 걸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나를 들여받은 걸로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녀석이야 라고 하는 녀석은 없는데 머릿속에 부정적 스토리텔링이 먼저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말로 머릿속에서 먼저 소설이 써지는 거예요. 어떤 녀석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들이받아 라고 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런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현실의 차이가 있다. 비근한 예로 또 하나, 남성들이 운전을 하다가 누가 차가 끼어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녀석이 내가 운전하는 내 앞에 차가 끼어들어. 그래서 나도 네 앞에 끼어든다. 그래서 신경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면 이런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가 왜 끼어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초보자라 내가 끼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 그리고 끼어드는데 끼어들음을 당한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차 외제차 아니라고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혹시 그 차에 긴급한 환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느 경우는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끼어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끼어들어? 네가 나한테 왜 끼어들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 스토리텔링이 먼저 머릿속에서 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이 된 이해가 적을수록 최악의 부정적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결국은 자기 문제라 이거죠. 결국은 자기 문제. 내가 화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 건들면 화낼 거야. 나 건들면 근심할 거야. 나 건들면 슬퍼할 거야. 라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주한 교수는 얘기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고. 동의합니다. 마음의 근육.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하면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근육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하는 것은 마음의 명상.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명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명상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좋은 날에는 그저 나가시라. 햇볕을 쬐면 햇볕의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꽃을 보시라. 사순절이기 때문에 꽃을 못 봐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사순절이라도 꽃은 보시라. 그러면은 꽃이 주는 또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책을 보시라. 혹은 의미 있는 영화를 보시라. 혹은 한번 떠나보시라. 이런 방법으로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정적 스토리텔링, 그것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인할 것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다 깊은 해법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해지면 부정적 스토리텔링이 내 머릿속에 돌아가지 않아요.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 몸이 아프고 일이 좀 안 풀리고 슬픔이 있지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언제요?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우리가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 4월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많고 세계적으로도 많고, 그리고 우리 가정, 또 내 일상, 내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